성경을 하나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갖게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이제 한 3주 남았죠. 그죠? 3주.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는데 3주 안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impossible.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은 꼭 읽으셔서 제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봐요? 위에서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진화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 52장 13절에서 3장 12절로서 전도 때 무엇을 전하는가? 고난받는 중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15년 시골 마을에 안곤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골 교회의 지도자로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아들 하나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시름시름 알아눕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안곤찰은 농사일과 집안일을 홀로 이끌어가는데 하나 있는 아들이 입신 출세할 날만을 기대하며 견뎌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나이찬 아들은 이웃처녀와 약혼하였고 이제 행복한 날이 시작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은 그만 유행성 감기에 전염되어 곧 숨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마저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안곤찰 곁을 떠나 재혼해버렸습니다. 일순간에 닥쳐온 불행 속에 비통해 있던 안곤찰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시련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결해 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안곤찰은 그 일대에 열리는 기도회를 모두 참석하였고 밤낮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한 이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삶이 변화되었고 갈수록 기쁨은 더해갔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우집에서 공동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안곤찰은 자신의 밥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곤찰님 왜 그러세요? 상 위에 올려놓고 드시죠 라고 권하자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종과 함께 밥그릇을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까지 존경하고 모신 것이었습니다. 안곤찰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과 그 열매는 그 지역에 좋은 보본이 되었고 모두들 안곤찰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라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패배를 용납하지 않은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며 지낸 안곤찰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손상 또 친구들과의 문제점 가족의 문제점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좌절과 고난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사실 믿음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사는 전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한 생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50년 전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사시다가 이런 모습으로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갖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 혹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본문은 히브리어로 시로 쓰여졌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이전인 200년 전에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받게 될 벌에 대하여 말하고 각성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스루와 이집트를 의지했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으며 이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신들의 향락에만 전념했습니다. 이사가 예언한 대로 그 비극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가 예언한 지 200년 후인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쇠사슬에 매여서 맨발로 900마일을 걸어서 유배되어 남의 나라 땅에서 노예와 같은 포로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겐 좌절밖에 없었고 희망이라고는 숨통만큼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로 타국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때를 계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학자인 에스라와 여러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너무 열심히 믿다가 보니 자연 하나님의 말씀은 간되었고 오직 신앙의 의식적인 행위만 남게 되었고 모든 예배의 경배의 행위가 의식적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들의 전통만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초창기에는 미 대륙에 와서 처음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살고자 했습니다. 거의 300, 40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후예들은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져가고 신앙의 행위만 남게 되어 많은 미국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은 있어서인지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하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교회에 마지못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30년 전에 고로한 사람만 봤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요 1년에 한 번만 겨우 나갑니다. 부모님이 나갔던 곳이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약 500년이 흐른 뒤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연구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형식적으로 경배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톨릭처럼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의식과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로 따르게 하고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가톨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75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다시 타락했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사야라 선을 쓰면서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리고 환상을 보니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인 권한받는 종의 노래를 시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가 본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어진 가업은 매우 비천하고 불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종이라
물리우셨으며 그가 받으신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이사야 50장 1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다 하는 말씀을 그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초반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듯이 해서 놀랐다는 것은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라 소름 끼치다의 뜻으로서 주님의 얼굴이 너무 상했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일그러졌으며 그의 모습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너무 흉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볼 때 소름 끼치도록 놀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얼굴이 환상을 봤을 때 그랬으면 놀랐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학대당했으며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수염과 머리는 뜯겨졌으며 가시로 만든 관이 이마를 찔러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채찍에 맞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채찍은요, 채찍 끝에 뾰족한 금속 조각을 붙여서 그 채찍으로 한번 등을 이렇게 부딪히면 그 뾰족한 금속 조각이 몸에 박혀 채찍을 이렇게 잡아당길 때 살점이 등으로부터 떨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면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으로 등을 갈겨 맞았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을 나무의 못을 받고 그 십자가를 들어 세울 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무가 땅에 박힐 때 그 충격의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상하였고 너무 일그러졌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주님에게 가까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봤을 때 보통 이 로마식의 절차를 하던 것처럼 주님의 발에 그 뼈를 부러뜨렸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로마 군인이 창을 들어 옆구리를 찔렀던 것입니다. 이 찔렀던 검에 관해서는 제가 종말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스버그 왕가에 이 검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검을 가지면 천하를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여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때 물과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죠? 전설에 의하면 이건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잔을 가지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상을 베푸셨을 때 그 잔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주님이 옆구리에서 흘리는 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배라 합니다. 참 중요한 건데 유럽 히스토리만 보면 좀 알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배우질 않아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성배, 그 지금은 없어지만 다 옛날에는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 갑옷. 여러분이 합스버그 왕가와 멜로비 왕가를 좀 보면 조금 알 것 같은데 그것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세계를 통일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상하고 그렇게 일그러졌다니 얼마나 믿을 수 없고 얼마나 생각할 수 없는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도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시험 받았을 때도 천사들이 함께 있어 주님을 섬겼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게 기도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천사들이 무덤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천사들은 전부 어디 갔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한 천사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지 아니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시켰기에,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죄인이 되셨기에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놀랐으며, 이 땅의 왕들은 그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52장 15절 다시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요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이러한 희생 제사의 죽음을 통하여, 또 주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세상의 왕들까지도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비한 생애와 세상의 진리와 전혀 다른 주님의 새로운 진리를 접하게 되므로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계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세상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왠지 아십니까? 눈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눈이 가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될지, 앞으로 내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나가게 되면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 뻔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흥청망청 살다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벌써 36년이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28에 여기 왔습니다. 와서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정말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복학해서 그리고 결혼해서 바로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래 여기 있을 줄 몰랐죠.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벌써 손녀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참 세월 빨라져, 그렇죠?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를 주님의 뜻 안에서 믿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죽었을 사람인데 일치감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게 하셔서 이러한 단에서도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의 권세가나 헬라의 철학자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의 야만인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입니다. 그는 모습도 장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장엄함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서인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말씀과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성품은 매우 훌륭하셨고 흠모할 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보냄을 받았던 경비병들까지도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보면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그가 행한 모든 이적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 즉 로마의 권세 있는 지도자나 아데네의 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볼 때는 겨우 원시적인 문명을 누리며 조그만 촌락에 살다가 죽은 갈릴리의 시골뜨기라는 그 마른 땅에서만 자란 약한 나무와 같아서 기대할 만한, 흠모할 만한 품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세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도 멸시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여 즐거움에 익숙한 사람이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열심히 믿으면요, 세상 사람도 질시를 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친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사람의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해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그러죠.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 교회에서 밥 먹여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일을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고난 속에서도 사는지 못 사는지 보는 것을 또 볼 것이며 주님에게 달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거부당하고 이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은 반드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의해서도 거절되고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환영했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귀하게 생각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가장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군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줬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 4, 5절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받은 책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십자가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다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가져가셨으니까. 그래서 아까 천사들이 와서 돕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그러시면,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환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가 됐다니, 우리 주님께서 그 채찍을 맞은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멋있게 하는 거 봤습니까? 십자가 얘기하고 피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케 하셨사오니, 주님 그 치유의 그 몸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한이 없는데요. 정말 어떨 때는 좀 답답도 하고, 우리 같이 20여 년, 30년씩 했는데도 어떨 때는 좀 답답도 하고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채찍을 맞을 일을 결코 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내려졌던 채찍은 우리 위에 내려졌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당사자였건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멸시와 질고와 상처와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속죄물로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순간 그 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소멸되고, 지금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평생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욕을 당하시며 채찍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 십자가지 할 때 주님은 심한 욕설로 아니면 말대꾸로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십니다.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입을 열지 아니하면 좀 정직하게 살 텐데, 이 입이 방정이죠. 입을 열면 이상하게 그런 말 하지 않고 싶어도 이상한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입만 다물고 있으면 이 죄가 많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입 다물고 다녀오자. 랭걸 만나니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만 잘 참으면 되는데 제가 가끔가다 이 입이 잘못됩니다. 그쵸? 입만 열면 누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입었어 하는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입이 문제, 그죠?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보면 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을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소들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낮은 소리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또 돼지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괴성을 꽥꽥 지른다고 합니다. 근데 양들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긴 칼을 가진 사람들이 양의 내장 깊숙이 찔러 피가 쏟아질 때, 그때까지 결코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어 그들을 결코 저주 않고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니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750년 동안요, 이 말을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 이사야의 말씀대로 되면 이해가 갔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요,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도망하는 노예들과 범법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그냥 십자가 위에 시체를 방치해놨습니다. 죽은 몸은 썩을 때까지 또는 부패하여 저절로 땅에 떨어져 조각조각 날 때까지 십자가 위에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잔인한 광경이며 공포와 전율을 낳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는 죄인의 시체는 깨끗하지 못한 장소에 그냥 던져 매장해버렸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750년 동안 수수께끼였으나 성경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 썩을 때까지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장소에 매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과 그의 친구인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의 몸을 조심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내려 엄청나게 비싼 향료와 몰약으로 발라 천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부자의 무덤에 주님의 몸을 기도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안치내시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무려 750년 전에 그렇게 상세하게 예언자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구절 보면은요, 얼마나 지금 주님께서 가까이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요,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확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관한 일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지상에서 다시 오시는 승리의 재림에 관하여 이렇게 10절에 예언했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를 고난해 주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지난 자신의 날들을 누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러십니다. 10절 중간절에 보시면 그가 자신의 씨를 본다 그러십니다. 이 씨라는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의 경우에서 같이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속죄 제물로 드린 결과,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결과로 일찍이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여 어떤 영원한 것도 남기지 못할 자처럼 보이던 주님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의 희생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들과 그를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20개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신의 날을 누릴 것이라고 한 말은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부활을 강하게 의미하는 말로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멸시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저희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속회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즐겨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고난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도 이제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힘든 일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하고 주님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